못 오는 신령들도 같은 복을 받게 하셔서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밤이 되게 하옵소서.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와 있던 염려를 기도로 맡기게 하시고 모든 주신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귀한 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할렐루야. 예배당에 떠나갑니다.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제 동창인데, 그러니까 저보고 목사님이라고 하겠어요? 조 목사 그러겠어요? 네, 조 목사 그러죠. 조 목사 잘 지냈냐?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차마 얘기는 못해, 남들한테는 못하는데 너한테 좀 하겠다 하면서 42살 먹은 자기 아들, 자기 딸 좀 소개 좀 해서 시 좀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 동생도 남동생이 있는데 37살이랍니다. 역시 장가를 못 가고 있습니다. 어디 삽니까? 서울 롯데 그 빌딩 있는 그 옆에 최고급 아파트에서 부자로 살고 있어요. 그 딸이 자그마치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피아노하고 성악을 전공해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부탁은 뭐냐? 박사학위 받았다는 얘기를 하지 말아달래요. 그 얘기 나오면 상대방이 기가 펴죽어서 아예 결혼할 꿈은 상대방이 못 꾼답니다. 그동안 선도 많이 받고 많이 했지만 안 되니까 전혀 이제 부탁한 적도 있긴 있었는데 제가 잊어버렸는데 또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동창은 유진영이라고 하는 동창은 서울의 그 성북구에 있는 큰 한 600명 모이는 교회 장로입니다. 제 아들 딸 결혼식 때도 왔었어요. 그런데 그 유진영 장로는 기가 막히게 성품도 좋고 제가 그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펜을 이렇게 쓰다가 걔 임금병을 잘못해서 땅바닥에 떨어뜨렸는데 세면바닥 도끼 다시 한번 떨어지니까 톡 깨졌지요. 나 같으면 약간 조심해야지 그래서 물어내 막 그랬을 텐데 제가 어쩔 줄 모르려 하니까 괜찮아 괜찮아 이랬더니 지가 일어나서 대걸레 가면서 쓱 닦아치우고는 아주 얘기도 없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그때부터 교회를 잘 다녔고 이 또 한 친구는 제가 초등학교 때 무지무지하게 친하게 지낸 친구예요. 시장에 살고 저희는 한 2km 떨어진 시장에서 떨어진 동네 사는데 학교 갔다 이제 4시간만 하는 토요일 같은 때는 걔네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럼 그 예쁘게 생긴 누나가 이렇게 산에다가 국수를 이렇게 시장에 가까우니까 잔치국수를 사다가 끓여가지고 거기다가 뭐 김도 뿌리고 뭐 해서 산에다 딱 받쳐가지고 갖다 줘서 맛있게 먹지요. 그렇게 친하게 지냈어요. 저는 생선 그 잔치국수 그런 거 좋아합니다. 왜냐면 집에서 우리는 어머니는 그냥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밀어서 쑥쑥 썰어가지고 칼국수를 만드셔서 그냥 바쁘시니까 간장씩 양념간장 부셔가지고 양식에 담아서 그냥 마루에다 놓고 먹어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저는 그냥 그렇게 해서 그게 아주 원래 밀가루 씌웠는데 그 녀석의 집을 가면 상에다 이렇게 탁 놔가지고 수가지가 다 넣고 김치도 넣고 이렇게 해서 갖다 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게 친한 친구인데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한 게 있어요. 이시영 신도식 인도한 곳에서 정립해서 쫙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녀석이 제가 부탁을 하길래 한번 고탕 먹이느라고 너도 교회 좀 다녀 이랬어요. 왜냐면 제가 어려서부터 기도했으니까. 그랬더니 야 나도 교회는 나간다 이러더라고요. 부인이 교회를 나가는데 자기는 안 나갔었는데 부인이 지금 몸이 많이 아프대요. 그래서 혼자 교회를 못 가니까 조금 그 자기 집에서 떨어진 한 20분 거리에 태워다 줘야 되니 부인을 할 끼니까 태워다 주다 보니까
처음에는 밖에 기다리다가 하다면은 기다리는 게 지루하니까 그냥 예배당까지 들어간 거지요. 그러다 지금 한 2년 됐다면 교회 다니게 된지.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저 친구에서 기도했는데 결국 응답해 주셨군요 라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또 한 친구 좋은 저한테 잘했던 친구 장모는 부인이 휠체어를 타고 있어요. 휠체어. 그래서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하나님께서 왜 너의 부인에게 그런 이렇게 휠체어에 앉아서 이제 몸이 아픈 거죠. 불편하니까 걷지도 못하니까 휠체어 타고 다니는 게 아픈데 왜 그런 부인을 주셨냐? 하나님께서 너를 인정하시니까 그런 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왜? 너 상을 주려고 보니까 상 줄 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너니까 내가 이런 부인을 내게 맡기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분을 주셨는데 내가 잘 감당하고 아끼고 사랑하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면 분명히 큰 상을 주실 거다 그랬더니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답니다. 내가 무슨 발자에 이런 부인을 만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해주니까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이 여자를 맡길 만한 사람으로 인정하셔서 좀 잘 돌봐주라고 맡기셨고 그래서 잘 이끌고 돌봐주면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실 거다. 그런 얘기 처음 들었다고 해서 또 고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족 중에 불신가족 있으면 그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려고 하는 재료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러지 않고 잘 감당해서 하면은 야, 넌 내가 내게 맡겨주신 맡겨준 그 미션을 잘 감당했으니 너는 큰 상을 내가 주겠다 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무슨 일이든지 다 뭐밖에 할 게 없어요?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네. 근데 김덕환이라는 친구 내가 늘 기도했는데 그 친구는 어떠냐 그랬더니 그 녀석 그 시장 통해서 수의사집 아들입니다. 수의사도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대지 맨날 농부들이 데리고 가서 이제 거기서 종돈하고 이제 씨를 바지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버는데 약도 팔고 주사도 맞고 서울시립대 수의학과를 나왔습니다. 거기까지 저도 알아요. 대학에서 찾아가 보기도 하고 서울시립대. 그런데 그들 소식을 몰랐는데 기도는 계속 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는지 모르나 충남대학교 수의학과 대학장까지 지내었는데 지금 세상에 없답니다. 췌장암으로 이 세상을 떴대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야, 그러니까 부잣집에서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 나와서 수의과 대학장까지 지냈는데 그 췌장암으로 죽었다니까 참으로 인생이라는 게 참 그렇구나 그랬어요. 어려서 좀 어렵고 힘들었어도 나중에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지냈어도 늙음하게 와서 힘든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인데 처음보다 나중이 좋고 시작보다 끝이 좋은 여러분 이 세상은 시작입니다. 어려운 삶, 어려운 형편, 어려운 환경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끝은 대단히 좋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의 끝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이번 주간은 사실은 무슨 주간이에요? 순환주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신 주간이고 그래서 국민일보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한 2주, 3주, 4주 부활주의를 미뤄서 지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예배하지 말라고까지 하는데 부활주의라고 많이 모이기보다는 좀 뒤를 미루자 하는 교회들도 많다고 국민일보에 나왔습니다만 우리는 미룰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다음 주 부활주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이지만은 어느 날 제가 어디서 이렇게 복음성가 악보 하나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가사도 좋고 그래서 제가 피아노로 두들겨 보니까 또 괜찮았는데 그건 제목이 뭐냐면은 복된 예수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복된 예수. 그러면 여러분 유튜브에 가셔서 복된 예수라고 치시면 동영상이 4개 정도 나오는데 세 번째 정도에 나오는 여자분이 부르는 그 복된 예수 그 찬양 말도 못하게 은혜스럽습니다. 저도 몰랐던 건데 여기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들려드릴 수도 있지만 너무 낯설어서 좀 그럴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맘의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아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가사를 잘 모르겠네요. 마지막 소절이 있는데 어디에 나온다고요? 유튜브에 가셔서 복된 예수라고 딱 치시면 많이 나와요. 어떤 교회 장로님이 찬송인도 하면서 그걸 부르는데 행기문자로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이렇게 또 부르는 데 있고 그 여자분이 부르는 것은 좀 여유 있게 부르면서 막 마음에 젖어들어요. 그래서 핸드폰이나 뭐 이런 데 가셔서 유튜브 복된 예수 하면 3절까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이번 순환주간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모두 기도하는 분들이 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성도의 습관입니다. 무슨 습관을 가져야 되겠어요?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자. 오늘 수요 예배를 제가 설교하지 않고 다른 동영상을 보니까 좋다는 분도 많습니다. 또 근데 어떤 분은 우리 목사님 안 하시니까 수요 예배를 안 나가 이러는 기도명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부터인가 저지난주부터가 제가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옆에서 우리 목사님 안 하셔서 나는 안 갔다 그런 분이 있으면 이제 목사님이 하신다라고 좀 전달해 주셔서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제목을 보면 얼마나 습관이 중요한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생각이 이게 외국의 서양 격언입니다. 생각이라는 씨앗을 뿌리면 행동이라는 열매를 맺는데요. 쉽게 말하면 생각한 것이 행동으로 나온다 그 말입니다. 자문에 있는 말씀대로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생각이 못돼 먹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못된 위인이에요. 귀하고 복된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귀하고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행동의 열매를 맺고 행동의 씨앗을 뿌리면 습관을 뿌리면 뭐가 되느냐? 행동의 씨앗을 뿌리면 습관의 열매를 맺고 습관의 씨앗은 성품의 열매를 맺고 성품은 그의 일생을 결정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된 성품을 가지고 계시면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복된 생각에서 복된 행동이 이어지면 습관이 이어지면 그것이 내 체질이 되고 복된 체질, 복된 인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22장 39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무슨 습관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기도하시는 습관. 그러면 항상 감람산에만 가시는 게 아닙니다. 갈릴리 지역에 갈 때는 그 지역에 또 어디로 가셔서 하셨을 거고요.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습관이 될 정도.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본받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기도하는 습관을 몸에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가 너무 힘들다. 그러나 제가 좋은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복음 체질 잡고 하는데 사실 잘 안 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너무 오랫동안 복음적이지 않은 습관을 내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 체질 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복음 체질이라고 입으로는 말하는데 자꾸 율법과 복음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나에게 적용할 때는 복음적으로 적용해요. 하나님께서 내 허물도 용서해 주실 거야. 내가 비록 잘못했고 부족하지만 주님은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자기한테 복음을 적용하고 본능적으로 나온 것 때는 집사가 장로가 뭐 이러면서 자꾸 정죄하려고 하는 율법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동양 격언에 그런 것이 있지요. 따라해보세요.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으로 대하고 나를 대할 때는 가을바람으로 대하라. 그걸 조금 유식한 말로 남을 대할 때는 춘풍으로 대하고 나를 대할 때는 추풍으로 대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봄바람은 점점 따뜻해져요. 근데 가을바람은 점점 추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 대해서는 아주 봄바람으로 대해요. 그리고 남한테는 차가운 가을바람으로 자꾸 잘못을 지적하고 도와준다고 말을 하면서 사실은 상대방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는 이런 율법 체질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미 습관이 복음 받기 이전 때 우리에게 쩔어있는 그 습관이 체질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각인, 새로운 뿌리 내린 새로운 복음 체질화되는 일이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율법 체질에서 복음 체질로 되게 하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람산이라고 했는데 또 어디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도 나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겟세마네. 사실은 감람산이란 큰 산 밑에 작은 산, 겟세마네 골짜기, 겟세마네 동산 그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감람산 강화라고 주님은 요새 메시지지 않습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 감람산 그 안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는 거지요. 나무가 우거지고 냇물이 시냇물이 흐르는 골짜기가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사역이 있는데 바로 기도 사역입니다. 나가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때로 조용히 겟세마네나 장소에 가셔서 기도하는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밤 높도록 기도하셨고 때로는 새벽 미명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한자인데 안일미 밝을명, 아직 밝기도 전에, 즉 새벽에 그 말입니다. 환히 밝아지기 전에, 해가 이제 뜨기 전에 좀 어둡고 험할 때 미명에 주님께서 기도하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은 기도가 체질화된 삶을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부터 42절까지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22장 40, 41, 42 속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물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기도 내용을 보세요. 당시 그 십자가의 체형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로 극악한 형벌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고통이 총을 맞아서 팡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몸에 피와 물이 다 쏟아집니다. 고통이 계속되는데 숨은 안 끊어져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거기다가 또 벌거벗겨서 못을 박습니다. 이게 원래 로마의 법에 따라 반역자에게 내리는 벌이죠. 벌이었지요. 그래서 벌거벗겼으니 수치스럽고 또 온몸에 물과 피가 다 쏟아지니 목이 마르고 또 두 손 두 발 옆구리 창자고 이마에 가시덤불에 찔리는 고통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는 고통 이런 참 아픔 그리고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로마 군병들이 야 빨리 가란 말이야 왜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거야 빨리 가야 우리가 또 한잔하지 그러면서 확 채찍질을 많이 해댔는데 그 채찍은 뭘로 만들었다고 제가 설교했어요? 말총. 그리고 그 새끼처럼 꽈서 그 사이사이에다 뭘 끼웠냐면은 짐승의 뼈다귀 부러뜨리고 쇠조각 이런 걸 끼워가지고 이렇게 만든 채찍입니다. 그걸로 한번 휘려치면은 빨갛게 자국나는 것이 아니라 쇠조각이 뼈 부풀어진 뼈 비축한 데가 살을 뜯어내요. 그래서 온몸이 채찍 맞은 데가 막 살점이 뜯어져서 피가 흘러내립니다. 그 목 밖에서뿐만 아니라 이미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피와 땀을 다 흘리시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가 무거운 것을 힘들게 땀나고 채찍에 맞고 이마에 그 상처로 피가 흘러내리고 이거 한 5분만 가나도 아닙니다. 그 먼 길을 골다보다 언덕까지 가시는 동안 맞아 가시면서 피와 땀을 쏟으시면서 그러니 디딘 발자국마다 피땀이 고였다고 했습니다. 그 고통을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려고 지신 것이지요. 그런 거 생각하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아버지께 3번이나 간구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그 기도를 순간 바꾸셨지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뭡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랬는데 잘 해보세요.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제가 아버지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자기 방향을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 내용 성경적인 기도의 알맹이 저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영적 방향을 맞추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세상 종교의 기도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가 완전히 확연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복만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기도교인들이 세상 종교와는 별로 다름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초점 맞추는 기도, 문제가 터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받아들이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 달라는 식의 기도. 우리는 이런 수준을 뛰어넘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언약을 붙잡고 하는 기도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붙잡고
오늘의 기도가 여러분 삶 속에 치즈화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오늘의 기도 제목을 주시고 오늘의 말씀을 주시고 오늘의 전도 방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영적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시작하면 되지요. 시편 116편 한번 찾아 읽어보실까요? 시편 116편. 메시지 중에 나가는 성경 구절들을 기도 수첩이나 이럴 때 적으시면 돼요. 메시지 다 요약하지 않으셔도 메시지 중에 나가는 성경 구절들만 이렇게 적으셨다가 두 번, 세 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또 암송도 하시고 그러면 좋지요. 116편 찾으셨어요?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 기도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누구의 시일까요?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런 다짐을 했어요.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즉 기도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니까 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체험한 것을, 그 체험을 받으니까 더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니 내 평생에 기도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꼭 크게 기도해야만 되느냐, 뭐 하나님 귀가 잡섰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 말 틀린 말 아니에요.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생각만 하고 주여라고 생각만 하고도 응답하시지요. 그러면 그럼 소리내서 하는 기도는 잘못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기도가 다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귀가 잡수셨냐, 소리를 왜 크게 지르느냐, 마음속으로 기도하라고 또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불 났는데 불이 났군요, 불이 났어요,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푸자 그러겠지요. 우선 난 도망 나가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소리 지르는 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옳은 것이고, 황희정 선생이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두 종이 와가지고, 주인님, 이제 제가 이렇디다. 그러니까,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상대방 여자가 또 와가지고, 주인님, 그게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내 말도 옳다 그랬대요. 이건 황희정 선생에 대한 그 인격을 나타내 주는 것인데, 다 수용하는 거예요. 너도 옳다. 내가 네 말도 인정한다. 네 말도 일리가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물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지만은 기도는 이렇게 말해도 옳은 것이고 저렇게 말해도 옳은 거예요. 소리질러 기도하는 것은 안 되고 묵상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묵상해서 기도해도 된다. 그러면 그것도 옳은 얘기고, 나는 소리내서 기도하겠다. 그러면 그것도 옳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리 내든 안 내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습관이 될 정도로 여러분 기도에 빠져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도를 교회 와서만 해야 되냐?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도 대단히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교회 올 수는 없잖아요. 안 될 분들이라든지. 충주 제가 모시던 목사님은 하루 한 번 교회 들리기 운동이라는 걸 하셨습니다. 새벽에 못 오는 사람들은 낮에라도 와서 잠깐 들려라. 저 기도할 줄 몰라요. 들리기만 해. 와서 하루 한 번씩 들려. 그래서 하루 한 번 교회 들리기 운동해가지고 없이 기도했습니다. 그게 도시가 되다 보니까 저 시장 왔다가도 좀 들리고, 시간 나는 것도 들리고, 집에서 기도해도 되지만 한 번 하루 들리기 운동을 벌이니까 그렇게 한 번씩 오셔서 하지요.
그러나 뭐 누워 계신 환자분이라든지 또는 다리가 아프신 분들 이런 분들 교회 못 오시잖아요. 그럼 교회 와서 기도해야만 응답받는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기도 응답 못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형편 따라서 집에서 기도하셔도 들으시고 마음을 다해서 교회 쫓아와서 기도하셔도 그다음 그것도 귀에 보시고 그저 하나님은 외부를 보신다고 그랬어요?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묻는 제가 바보지요. 중심을 보세요. 집에서 기도하셔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되는 거 이게 다 기도의 비밀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만 기도다 이것은 좀 저거예요. 소리 지르면 된다 아니 묵상만 해야 된다.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호기도만이 기도다 그런 말을 자꾸 했다고 해서 그건 아닌데 라고 제가 말했죠. 쉬는만 해도 응답하시는데 쉽게 말합니다. 주님 자만 붙이고 그러면 기도가 돼요. 아유 배가 아픕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돼요. 따라해서 주님 배가 아파요. 그럼 기도해요. 기도할 줄 모르십니까? 주님 자만 붙이시고 말하세요. 주님 하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그게 다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한다. 여러분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건물이 세워지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하나님 뜻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전이 세워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지 무엇 굳이 건물을 가지려고 하냐?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보이는 건물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고 우리 하나하나가 다 교회인데 저는 당연히 하나님 예배하는 집이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해가지고 또 당연히 주실 줄로 믿고 온 성도가 기도해서 응답 받은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우리가 기도 응답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기도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그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 시편 116편 1, 2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여기 주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 안 오면 주님 사랑 안 하신다는 말인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최소한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것을 저는 인정하고 여러분을 존중하는 것이지요. 또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다시 다짐해 보세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큰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24시간의 평안, 25시 이 세상에 없는 시간, 25시의 기적, 능력, 재창조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첫 번째 얘기는 예수님의 기도 습관에 대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 습관을 가지자 그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기도가 뭐가 유익한 점이 있냐.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사역을 앞에 두시고 아버지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니까 완전히 하나님께 방향 맞추는 기도로 바뀌어서 기도를 하시니까 여러분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같이 따라갔지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기도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40절 따라해보세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또 46절에는 따라서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하면 어떤 유익이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도 있지만은 마귀가 가져다주는 유혹, 시험 이것은 내가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하셔서
마귀 유혹에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이기시는 자들 다 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다 아시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르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게 말씀 나왔어요. 우르사자처럼 찾아다니며 여러분을 유혹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르사자와 같이 우리의 영적인 대적자 사탄 마귀는 24시간 풀타임으로 오는 사자와 같이 자기의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공격할 대상자를 찾고 있는데, 심지어는 공생애를 시작한 지 예수님에게까지 찾아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대로. 이런 마귀입니다. 바로. 그러니 우리 같은 자들은 마귀 유혹, 마귀 시험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에베소 6장 18절에도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싸움에서 중요한 것이 물론 투구 써라, 가슴에 흉배를 붙여라, 검을 들어라, 신방을 신너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탄의 유혹에서 또 자신과의 싸움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기독교를 기도교라고 불렀어요. 미국의 유명한 시인이면서 역사 저술가인 칼 샌드버그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안에는 하늘을 알고 싶은, 높이 날고 싶은 독수리가 있고 진흙탕에 뒹굴고 싶어하는 하마가 이 두 마리가 같이 살고 있다 그랬어요. 뭐와 뭐가 같이 살고 있다고요? 독수리와 하마. 독수리는 높은 하늘을 알고 싶어하는 독수리. 근데 진흙탕에 뒹굴고 싶은 하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속에 이처럼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독수리처럼 창공을 치며 날아오르는 도전적인 삶을 향한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한번 잘해보자, 해보자 이런 것도 있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 하마처럼 게으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게으른 하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그런 도전정신 가진 기도하는 그런 도전을, 믿음의 도전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를 뛰어넘는 것이 기도예요. 내 동기, 내 야망, 나의 불신앙, 인본주의, 율법주의 넘어서야 합니다. 또 나의 환경, 나의 옛 습관 뛰어넘는 힘이 기도에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역자인데 기도하면 영권이 생기고 기도할 때 원리스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공부도 사업도 삶의 모든 것이 기도가 바탕이 될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 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과 같은 것이지요. 예레미야서 22장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다음에 예레미야서 있죠. 예레미야서 2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말씀을 안 따르는 게 아니라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내 습관이다 그랬어요. 좋은 말이에요? 꾸짖는 저주의 말이에요? 꾸짖는 저주의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들었어요.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그 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가 그랬죠. 기도하기 아주 쉬운 방법.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입니다. 따라 같이 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할진데 기뻐하시고 기도하시고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할 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 자 찾은 다음에 감사하다 그러면 돼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교회 이름은 감사 장로교회라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은 또 박미도라는 장로님이 계셨죠. 손이 이렇게 불에 뒤가지고 조목손이 됐는데 나무 강사상을 쾅쾅 치면서 믿어! 그렇게 설교를 하신대요. 그래서 그분 성 별명이 박미도 장로님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박미도 장로님도 좋지만 감사 장로, 감사 집사, 감사 권사, 감사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한번 따라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이상 좋은 기도가 없어요. 무슨 일을 보든지, 무슨 사람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겪든지, 뭘 보든지 성도가 많이 와도 감사. 이렇게 형편이 안 좋아서 많이 안 오셔도 감사. 나 같은 거 오게 해주신 것도 감사. 다른 분도 앞으로 코로나가 이제 끝이면 다시 힘을 내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 그게 대단한 기도이고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기도 7쪽에 있는 그것도 읽으셔도 기도고요. 주기도문만 외우셔도 됩니다. 저 강원도 기도원을 제가 간 적이 있어요. 갔더니 저 중학교 때 그 사회선생님이 거기 나이 많으셔서 와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양반이 조회 시간에 요만한 막대기 하나 들고 다니면서 톡톡 칩니다. 줄 삐뚤었다고 톡 치고 넘마 톡 치고 그런 선생님을 좋아했겠어요? 애들이 안 좋아했겠어요? 갑자기 가서 툭 치면서 나무래니까 조회 시간에 섰는데 근데 그 선생님 거기 와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 원장이라는 분이 어떻게 하나 보니까 기도회로 이제 상담 가면은 강남 밑에 가서 주기도문 50번 이래요. 강남 밑에 가서 주기도문 50번 외우래요, 그냥. 근데 거기서 또 병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소문나서 거기 또 병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기도예요. 누가 가르쳐 주는 기도요? 주님께서. 주기도문 하시고 한번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고 주기도문으로 이 설교를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